예, 3년 성경 일독 룻기 1장부터 사무엘상 4장까지입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죠.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룻기가 사사시대 전반기든지 중반기든지 또 후반기든지 잘 이렇게 표현 안 되었지라도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다. 예, 사사시대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까지 연결되니까요. 사무엘은 사사와 왕정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패하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그 왕을 세워도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예, 자기 손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왕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의 사사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를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하여 룻기를 통하여 사무엘 상하를 통해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왕,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영원히 찬송받아야 할 그 왕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죠. 그 영으로 오신 성령에 의하여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계속 그가 나에게 나타나 자꾸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 정말 그 영광에 나타나는 그 날에는 정말 그 왕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말할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 그게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림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무엇을 보듯이, 예, 거울, 그 어떤 거울이요? 청동거울을 보듯이 희미합니다. 사실은 청동거울을 희미하나 그 날에는 물론 이걸 또 계시의 완성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시의 완성도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지만 그러나 진짜 완성은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어야 되고 생명에 삼켜진 그 영광의 날이 되어야 정말 눈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보듯이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룻기는 언제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했는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캄캄한 흑암의 밤에 반짝이는 별처럼 드러나는 룻기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떡집이 뭐예요?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떡집. 떡집에 떡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 기쁨의 가족이 풍성하게 갔지만 텅 비어 마라가 되어 들어왔죠. 사람들이 나오미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나오미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라. 살기 위하여 간 땅에서 약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 두 며느리를 보았지만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나오미는 늙었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할 희망조차도 없는 그렇게 완전히 망했을 때에 떡집에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게 이제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풍년을 허락하셔서 그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이민 갔을 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떡집에 떡이 있다 해도 그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여러분 남해 가면 독일 말이 있어요. 그죠? 독일 말에
거기에 누가 살아요? 우리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파독, 그죠? 간호사. 그 다음에 파독 광부들. 정말 그때 달러 불러기 위해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럴 때 갔을 때, 정말 뭐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들과 뭐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그렇게 살았던 분이 60대 후반 70대, 80대잖아요. 그분들. 사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었어요. 그분들이 희생들의 바탕에 이제 서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독일에 가서 살던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디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럼 고향에 뭐 땅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남해 군이나 정부에서 좀 땅을 사게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남해 독일 마을에 가면 그때 광부로 갔던 분들 또는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이제 관광지가 지금 되어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에 떡집에 떡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니까 뭐 며느리도 당연히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며느리 두 사람에게 나 참 내가 너희들 보니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너희들도 나 때문에 참 고생을 하구나.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제 아직 젊지 않니?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결혼해서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어떻게 기다리겠니? 이 계대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하고 고엘, 보아스의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겠으면 하니까 나오미가 끝까지 이제 너희들 아니야. 나하고 가봤자 아무런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너희들 보니 내 참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니까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쫓았더라. 완전히 뭐 안 떨어지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죽음 외에는 나를 어머니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여러분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하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나 텅 비어 돌아온나이다. 빈손 들고 왔더니 빈손 들고 누구 하나 따라왔어요? 이방 여인 룻 하나 이렇게 돌아왔죠. 자, 그래서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마라가 돼서 돌아온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룻이 시어머니에 뭘 보고 따라왔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 뭘 보고 따라왔을까요?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시아버지 죽은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동서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저주받은 집안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그 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따라가겠다. 여러분은 그런 시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여자분들? 예? 따라가겠어요? 미쳤어요. 그런 사람 따라가게? 아니, 뭐, 재혼회가 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아무 희망 없어요. 계대 결혼에 희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계대 결혼에 희망도 없어요. 늙은 할머니가 애 낳아가지고 뭐 자라서 결혼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 룻은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할 때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나오미식의 전도죠. 나오미식의 전도. 너 내 따라오면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희망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미쳤어요. 그런 하나님 따라가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것은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따라올까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전할 때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망했다고 말해야 돼요. 세상에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 그런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따라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과 이끄심이냐. 그게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 망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많이 망해보셨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죽음을 갖고 노는, 그죠? 세상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이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이잖아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고향 돌아왔습니다. 이미 기업을 팔고 가거든요.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팔 수 있어요? 경작권을 팔고 갔다면 경작권을, 기업을 팔고 갔는데 경작권을 팔고 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내 친척이 있어서 그 기업을, 내 땅을 누가 물려주거나,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원수 갚아주는 자, 기업 물려주는 자, 복수해주는 자, 그 기업을 물려주거나, 그 다음에 내 친척이 없어서 희년이 돌아오기까지. 근데 희년을 성경이 지켰다고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49년 다음에가 희년이니까 희년을 지킨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이삭 죽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 루키 할 때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자랐던 시골에도 남편이 장애인이었어요. 남편이 일을 옳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내가 일을 했는데 자식은 또 줄줄이 많았어요. 남편이 장애인이고 부인이 줄줄이 많았는데요. 그 집에 애들이 내보다 한 해 후배인데, 형도 있고 뭐 동생도 있었는데 한 해 후배인데, 아침에 우리 집에 밥을 먹으면 밥 얻으러 와요. 떳떳하게 밥을 먹으니까 밥을 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주는 걸 많이 봤어요. 밥을 받는 그 밥을 집에 가서 도시락을 사서 가족 먹고 그걸 가지고 학교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삭 죽기를 했어요. 저는 루키 이삭 죽기 할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뭐 우리도 뭐 소장농이고 가난했지만 이삭 죽은 걸로 먹고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뭐 누가, 남자가 장애인이니까, 가장이 장애인이니까 누가 소작을 주겠어요. 농사 못 지니까. 그래서 뭐 품을 팔고 이제 이삭을 줍는데, 우리 시골에는 여러분 타작하고 나면 우리들을 보고 그래요. 이삭 주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면 또 가서 이삭 주워야 돼. 우리가 밭에 보리나 나라 이삭을 주워오거든. 그러면 버려진 게 별거 없거든. 그 밭에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보면 이제 저도 뭐 한 해 후배가 있어서 가보면요, 그 보리를 주워가 탈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늘어놓은 걸 봤거든요. 루키병이 그분이 정말 생생히 생각이 나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삭을 주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룻이 그렇게 산다며. 가장 가난한 자기 때문에 이삭. 근데 놀랍게도 율법에는 이삭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단을 거두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래요. 한쪽 기퉁에 남은 것은요, 단을 묶다가 뭐 이때 뭐 지게 지다가, 우리 시간으로 지게 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말할까? 우리나라 같으면 혼이 나겠죠. 근데 버려둬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일부러 주면서 일부러 흘리래. 일부러. 이러면 헌금 정신이 이거예요. 헌금이라는 게 이거예요. 일부러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결혼한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 주러 가겠다고 어머니가 허락하니까 막 곡식을 많이 이삭을 주고 볶은 곡식도 막 주니까 남겼어. 시어머니 갖다 드리잖아요. 얘야, 이게 웬일이니? 얘 보아스라는 집에 우연히 들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필연이에요. 그 필연. 필연적으로 만네. 그 노사님이 군사님이시죠? 아세요? 네, 군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튼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그래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해서 모욕하고 타작할 때에 그 발밑에 입을 덮고 자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죠. 남자 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유대인 같으면 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남자가 기업 물을 줄 하니까 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뭐라 합니까? 누구냐? 나는 누군데? 이미 알잖아요. 그래, 너 참 하는 게 복 받으라. 네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돈 있는 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네 시어머니를 공양한 소식이 이스라엘에 다 들렸다. 베들레헴에 다 들렸다. 그런데 나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할게. 조용히 돌아가라. 보리를 여섯에 담아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 부르죠. 이보게, 자네가 그 나오미 집에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나보다 우선이 순서가 너니까 기업 물려줄래 안 물려줄래? 물려주지요. 그런데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땅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나오미를 아내로 택하여 씨를 이어줘야 돼요. 씨를 이어주는 거. 그럼 내가 손해가 될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기업 물을 주려면 물론 뭐 땅을 사고 팔 때도 이제 신발을 벗어주는데요. 그래서 기업 물을 주기를 싫어하니까 신을 벗었다는 말은 그 집에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상의 손해보다 수치를 당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신 벗겨준 집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가 돼요? 다윗의 이제 정조부가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데요. 자, 요렇게 됐을 때에 자, 룻기 4장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1절 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뭐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뭐 같지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다말이요 누구에게서 씨를 받아요? 예, 유다에게서 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어버리고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이 계대 결혼했어요.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형의 씨를 이어주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땅에 설정해버리죠. 이건 이제 나는 형의 계대 결혼 해주기 싫어. 땅의 씨를 땅에 설정해버리죠. 부부관계를 하는데 임신이 안 하도록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에 피임한 사람이요? 오난이에요. 옛날 청시대 신대용 시험에 문제 나와요. 성경 무슨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지 몰라요? 제가 시험 칠 때 나온 건 아니고 그 앞에 그래 그 청시 신대용 시험 칠 때 그 예제집이 있거든요. 앞에 기출 문제 그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최초에 피임한 사람이 누구냐고. 오난. 그 오나니즘의 영어의 어원이 그건데 자위행위의 어원이 오나니즘이에요. 오나니즘인데요. 하여튼 이놈이 그 형수의 계대 결혼을 싫어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막내가 하나 있잖아요. 유다가 그때 딱 생각하기를 유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잘못 들여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집안이 망치겠다 싶어서 네가 친정에 가서 수술하고 있어라. 이 막내가 크면 너에게 남편을 주마. 기다리는데 뭐 아가 크는데 결혼할 때 됐는데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가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가서 뭐 염소 주겠다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죠. 불렀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인은 이 사람이다 하고요. 지팡이와 끈을 도장 끈을 딱 보여주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그 면에 관계 안 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을 잇기 위하여 약속의 실을 잇게 너의 목숨을 걸었구나. 네가 나보다 옳다. 굉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말도 이방인이잖아요. 롯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씨라 그랬지만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완전히 이방이 없는 데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룻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룻이 왔을 때, 보아스 결혼했을 때에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뭐 라헬과 레아 갖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축복이 이거예요. 네게 상속자를 주사, 이 젊은 여자로 말하면 네게 상속을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시 집과 같이 하시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또 이정부정이잖아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하모요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며느리 한 잘 보면 뭐요? 7 아들보다 낫다니까요. 요즘은 딸 낳은 사람이 좋다고 하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뭐요?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얻었다 해서 그 이름을 오비세라인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나오미가 손자를 봤어요? 아들을 봤어요? 손자를 봤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뭐 손자는 아들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같이 그냥 배인하면 손자도 아들도 되는데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18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니 베레스가 누구였어? 그 방금? 유다와 다말사에 있는 베레스 아닙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루키스의 기록은 다윗이 태어날 당시에 다윗의 후기 때 기록된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계대 결혼이 뭔지, 계대 결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룻의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어떻게 고엘, 기업을 물러주는 자가 되는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캄캄한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락같이 또는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룻 같은 자, 보아스 같은 자가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우리의 계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족보를 이어주는 겁니다. 땅의 족보가 아닌 하늘의 족보에 이어주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룻처럼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으로 그 생명의 씨를 이어주는 일을 하러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이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서. 참 놀랍죠. 아브라함에서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대를 이으려고 한, 계대 결혼을 한 그 시아버지에게서 시를 받아 대를 이은 그 다말, 유다가 다말, 네가 옳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요? 라합은 또 누구일까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 안에 계세요? 라합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그러면 살몬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네요? 이 족보가 무슨 이런 족보가 다 있어요? 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기생하고. 여러분 이 계보를 연구하던 저도 본 이야기인데 영국의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왕실의 족보를 따질 거 아니에요. 왕실의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 그 왕실의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혈통을 따져요. 이쪽 영국의 왕, 어느 나라 왕, 이렇게 이렇게 계보해서 공주.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영국에서. 그렇게 왕족의 혈통만 가지면 왕이 되잖아요. 그런 왕족의 계보를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계보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돼요. 진짜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보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요? 솔로몬 낳고 쭉 이어져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요?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오늘 청년의 시간에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이 조금 비슷하게 대답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 믿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면 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줘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어디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둘째 삶 안 가요. 죄 용서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요? 땀 좀 흘리면 어때요? 3D 업종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어때요? 잠시 잠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직 잘 몰라요. 뭘 하러 온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예수 얘기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보를 쭉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얘기하죠. 그럼 그 예수가 오시는 그 계보가 어떤 모습이에요? 다말이, 그죠? 유다에게서 자기 목숨 걸고 계대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룻이 아무런 희망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 보아스를 만나. 나와 결혼해 주세요.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 계보를 통하여 누가 와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또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세상에 자기가 죽여버린, 자기의 가는과 사는 죽여버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럼 바세바라 얘기도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세상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더욱 불가능한 처녀에게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요, 다말이 목숨을 걸고 씨를 잃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됨을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 요셉이요, 여러분, 약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동침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했다는 것은 이 여자는 내가 결혼할 여자니까 다른 사람은 청혼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보호자가 되네, 보호자.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동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이걸 가만히 안 끊고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의 씨를 가졌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말과 같은 목숨을 건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한 거예요. 이게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목숨 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교에서 출애돼요. 출애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 이런 각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가짜가 훨씬 많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진짜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순간 뭘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목숨 걸었어요? 한 분 고개 걸으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목숨 거는 얘기예요. 다말이 목숨 걸고 대를 이어줘요. 마리아 목숨 걸었다니까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한때 그 옷 로비 사건 알아요? 옛날에 서울에서 동아그룹인가 그거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온갖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는요,
서울에서 그래도 말이나 좀 하려 그러면요, 뭐 힘이나 좀 주려고 하면 어디 나가야 돼요? 교회에 나가야 돼요. 사교 클럽이 돼버렸어요. 사교 클럽. 그래서 이 캄캄한 사사지대 같은 경우에도 다말이 있듯이 또는 이 룻이 하나님의 계보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충만하여 갔던 기쁨의 나오미가 뭐로 되었다고요? 텅 비어 마라로 되었을 때에 드디어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주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에 왔더니 희생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안았을 때 그 아들을 안고 뭐라고요? 나오미가 뭘 안았다? 손자를 안았다? 아들을 안았다. 그래서 성도란 텅 비어야 되고요, 괴로워야 돼요. 텅 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뭘 안는다고요? 아들을 안아요.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몬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결례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왔죠. 그 아기를 품에 딱 안고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아, 이제 죽을 수 있군요. 아니, 메시아 못 만나면 못 죽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저와 이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누구 만나야 죽어요? 예수 만나야 죽어요. 그 다음에 죽으려고 산에 뛰내리면요, 다리만 부러지지 안 죽어요. 물에 뛰내리면요, 물에서 꺼져본다고 또 119 와가지고 못 죽어요, 절대로. 약 먹으면요, 살리내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못 죽어요. 누구 만날 때까지? 예수를 품에 안을 때까지. 예수를 품에 안을 때까지. 그 아들을 품에 안을 때까지. 예수를 나의 주로 마음에 믿으려고 못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수 있네요. 이제 죽을 수 있네요. 오늘 10년 만에 제가 부목사 때 고등부 학생이 왔어요. 10년 전에 한번 왔거든요, 우리 교회. 그때 깐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그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6학년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래 왔는데, 자기가 한때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대요. 되게 죽음을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몸을 믿었는데, 자기 몸이 건강할 줄 믿었는데, 몸이 병듦을 통하여 자기 몸을 자기가 믿을 수 없더래요. 그러면서 죽음이 수용되면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죽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다면서 오늘 왔더라고요. 그 남편의 이야기도 내가 간증한다, 설교실에 예를 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남편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교회를 따라다녔지만,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못 받았대요. 왜요? 세례 받으려면 주일을 성수하겠느냐, 11주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세례 받지를 못했대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장우식 청년이, 처음 왔을 때 세례를 못 받고 있어. 왜 세례를 못 받아요? 안 받았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는데, 이거 지킬 수 있느냐, 저거 지킬 수 있느냐, 그러는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어 세례 받았어요? 자신이 없는데도 그냥 대충 말하고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우식 씨는 솔직해요. 나 그거 지킬 자신이 없어요. 주일 성수합니까? 가끔씩 빠질 때도 있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세례 받지 마세요. 그 세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했죠. 너는 주일을 지킬 수 없어. 너는 그냥 이 더운 날 텔레비전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이 편하지. 부산서 다대포스에까지 교회에 오기 싫어서 안 올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주의를 지키도록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주님은 하실 수 있죠. 내가 뭐 놀러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잡아서 당겨서 앉혀놓으면 할 수 없죠. 그건 너 믿니? 예, 믿어요. 세례 받아. 그래서 세례 받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지금 집사 됐대요. 지금 파주에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예화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이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씩. 그런 사람은 저에게 간증을 하지 마세요.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진짜 생명을 품에 안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쁨에서 말하러, 풍성함에서 텅 빔으로. 그래서 오늘 온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였는데요. 이름이 문경미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지금 설교 잘 듣고 있대요. 같이 설교 잘 듣고 있어서. 그 언약을 따라서도 이제 전에 가져가서 다 보고 해서 이제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제 집사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얘기를 아침에 오늘 와서 들었는데요. 나오미가 뭐로요? 말하러. 풍성함에서 텅 빔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진짜 풍성이고 진짜 기쁨이 누구를 안았다고요? 예수를. 아들을 안았다. 시간 쭉 줄여보면요. 그 오벳을 안았다는 말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품에 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루키 끝. 사무엘상 1장 내용 너무 잘 알죠? 사무엘상 1장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죠. 자, 한나가 기도하여 자녀를 얻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 무슨 전도회가 있어요? 한나 여전도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원래 없어야 마땅한 피조물이 우리는 원래 없어야 돼요. 원래 없어야 마땅한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무엇을 가졌을 때 그게 자식이든지 그것이 부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자기의든지 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든지 또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존재가 뭔가 있다는 것으로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 있는 자는 누구예요? 번인나. 자녀가 있잖아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뭐 한나와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서 뭐 첩을 들 수도 있었겠죠. 첩인데 아들을 가지니까 누구를 구박해요? 한나를 구박하죠. 이게 사라와 하갈 사이도 일어나잖아요. 사라가 임신 먹을 때 하갈이 임신하니까 막 사라를 막 멸시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릴 때에 한나에게는 제물을 2배나 주고 나는 뭐요? 절반만 주고 신경이 나요 안 나요? 아들은 내가 낳는데 말이지. 한나를. 그러니까 또 이 엘가나가 한나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조금 전에 10아들 나왔죠? 그 10아들보다 나은 뭐야? 며느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은 물론 사무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는 누가 와야 참 위로가 돼요? 아들 품에 안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다면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받을 위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이 위로가 안 된다면 교회에서 얻을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목회를 해야 목회가 성공한다 그래요. 다독거리고 힘드는데 위로하고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목회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성령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누구예요? 예수를 품에 안는 것. 그런데 어떤 예수예요? 그렇죠. 이제는 어떤 예수 하면 이제 나오죠? 이게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세뇌가 돼가지고 나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침뱉음을 당한,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품을 내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텅 비어야 되고 마라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뭐라고요? 아들,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이걸 볼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할 때까지 무슨 복음이 전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는 직전까지 무슨 복음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 이때는 기회가 없어요. 짠! 끝! 뭐 짠! 끝! 끝나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 어떤 표적과 기적 그런 거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갑니다. 뭐 재림 직전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전혀 놀라지 마세요. 뭐 제3정 선전 뭐 건축 그런 거 놀라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에 산통이 오듯이 아무도 모를 때 순시가 팍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시몬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오미든지 이 시몬이든지 오늘 우리든지 간에 텅 비고 마라가 되었을 때, 그래서 마리아 이름도 어디서 온 거예요? 마라예요. 마라. 게롬이에요. 마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는 것. 그랬을 때 너는 세세에 복받은 자로다. 복받은 이름이다. 이건요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아이들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여 내 소원 성취하자. 그건 종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그 하소연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없는 자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뭘 엘리는 뭐 영안이 어둡고 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니까 입은 딸싹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엘리가 어때요? 야, 너 술 취했다. 독주를 끊어라. 아니요, 제사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서 이제 한나를 얻게 되고, 아이를 받으면 이제 바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젖될 때 이제 갖다 바치고 제물로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리죠. 그러고 나서 찬송하는 내용, 이거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자, 지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구박할 때에, 그죠? 없는 자가 기도하여 응답이 되었을 때에 그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 있다고, 부하다고, 건강하다고 까부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치시고, 줄이고 낮춰진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이신다고.
이게 메시아의 일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런 기도와 이런 찬송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일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신약에 누가 한다고요? 마리아가 또 해요.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앞서서 이렇게 봐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한나의 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연결되구나. 그러면 한나는 그저 아이 못 낳아서 기도해서 아이 얻었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거기에 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찬송하고 마리아의 찬송이 같아요, 달라요? 예, 토시를 따지만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텅 비고 싶어요? 충만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려쳐버린대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우리 수요일 전에 이사야 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높은 산 지금 뭐 잘못했어요? 산이 높다고 깎아버리겠대요. 그래서 높은 산을 내려치겠대요. 크고 강한 자 다 내려치겠대요. 왜요? 교만이란 이미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다 장착되어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첫째의 그 죄가 교만이거든요. 피조물 주제에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한 죄인들이 십자가를 알기까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텅 비어야 되고 마라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오미가 말년에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시몬이 예수를 품에 안은 것처럼, 이 마리아가 주의 종에게 계집아 비천한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가 아니면 무슨 예수예요? 나를 높이시는 예수? 부자 되게 강하게 해주는 예수? 이 세상에서? 그게 다른 예수예요. 아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세요. 지금 사무엘서, 룻기서, 마리아 이야기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뭘 얘기했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낮춰버릴, 없애버릴, 그걸 구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 분인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 거잖아요. 분인나와 같은 자. 자, 이렇게 찬송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뭐 이렇게 또 한나가 바치고 나니까 자녀를 또 얻으세요? 못 얻으세요? 또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부터 그 4장 22절까지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 아니 엘리가 뭐예요? 제사장이고 사사예요. 사사로 모르 40년 전에.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인데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교회 가는 목사인데 집에 오는 목사가 아니더라고. 강단의 아버지하고 집안에 오는 아버지가 다르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게 한 거죠, 뭐. 이걸 알지 못하더라.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는 일 알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가 먼저 갈고리를 끄집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물 드리고 나서 가져가려면 우리 제사장은 뭘 좋아한다고요? 생고기 좋아한다고. 뭐 육회 드시려고 그래요? 아니죠. 구워 졌겠죠. 생건 안 먹으니까, 그죠? 삶은 고기 아니고 나는 생고기를 좋아하는 생고기 뺏어가고요.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뭘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린 거.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우리를 그렇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 이게 엘리 두 아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듣고 이거요 오늘 이 땅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뭐가요? 소문이 좋지 않대. 소문 좀 안 좋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겠는도다. 이 말은 분명하게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제사장이죠. 엘리도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이지만 그 엘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저는 섬찟했어요. 이 말씀 볼 때.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전한다면 목사가 전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말이 말씀에 선포가 되었을 때 그걸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야, 이 정말 무슨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 전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몸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안 드러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교회는 발걸음이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자예요? 그건 죽이기로 하나님 뜻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마당만 밟는데요? 진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안 그러면 그건 죽이로 뜻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은총을 받고 자라죠. 자, 하나님의 사람, 그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이 또 다른 선지자죠. 27절.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국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출애굽해서 레위 지파를 뭐로 삼아서요? 제사장 집을 삼고 그렇게 너희에게 그 재물을 너희에게 묻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뭐 한다고요? 밟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가 먼저 갖다 먹고, 그죠? 이건 예수를 짓밟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도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는데요. 98세대에서 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자빠지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비둔하더라. 비대하더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막 살이 찌가지고 막 그 자기 몸에 어제서 넘어지는데 자기 그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더 귀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내 아들과 딸이 더 귀합니까? 속으로 대답을 그렇습니다. 저기에요.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할 자가 저는 단연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모르죠. 또 속으로 내가 다 모르니까 취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내 아들, 딸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이건 너무 심해요. 나는 정말 이 말씀 읽다가 모골이 송년했어요. 좀 더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산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가난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생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내용은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서죠? 반역자의 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지위가 빼앗기는 일로 성취된다고 열왕기상 2장 26, 27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모형과 모델이고, 그래서 사독이,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이 제사장 차지하는데요. 다윗이 죽을 때 좀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비아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사장 지위 빼앗기고 이제 사독이 제사장 지위 차는데 요걸 열왕기상 2장 26, 27절에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건 이제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자손들 중에 그저 떡 한 조각 얻어먹는 정도로 제사장 지위가 이제 약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얘가 엘리 제사에 부른 줄 알고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가 알려주죠. 주의 종이 여기 산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죠.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이건데요. 13절 보세요.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엘리가 아는 죄악이에요. 엘리가 아는 죄가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뭐였어요? 재물을 짓밟는 행위를 금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아들들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뭘 믿고 살겠다? 돈 믿고 살겠다 라는 그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 예수 안 믿고 돈 믿고 살래 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해야 돼요. 아니야 아들아, 너 돈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 말 해줘야 돼요. 너 인생 성공보다 예수 안 믿어 너 지옥 가는 거야. 그 말 자꾸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죄악이에요. 엘리가 아는 죄악.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잖아요. 재물을 짓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 그 얼마나 두려웠느냐.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무엘서에 통해서 엘리가 니 알고 있잖아.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너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더럽게 이거 부정한 것으로 예수를 짓밟아 버리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너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 이 짓을 하는 너는 저주를 아들이 자청하고 있는 너 금하지 않았잖아. 오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아들들이 자본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우리가 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들이 자본주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도록 아이들을 붙이고 있다면, 야, 네 고3이잖아. 야,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는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교회 오지 말고 때로는 살짝 중고등부 시간에 살짝 왔다가 빨리 가라. 2부 활동하지 말고 찬양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미쳤죠?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저주를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들에게 주입시킨 결과가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이제 조심조심하시고 돈 있는 사람은 경호원을 두세 사람 데리고 다니십시오. 언제 와서 칼로 찔림 죽음 받을지 몰라요. 언제 롤스로이스 차가 와가지고 나를 밀어버리고 교도소도 안 가고 바로 풀려나와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나와서 롤스로이스를 차고 26살 사람이 청년이 여자를 치워놓고 다 부서졌는데 살펴보지도 않고 전화를 하고 있고 한 번 더 밀었대요. 한 번 더 밀었대요. 그리고 케타민이 나왔는데 그건 마약이거든요. 나 병원에서 처방받았다고. 그래서 풀어줬대요. 도주예요. 10분 만에 찾았거든요. 마약의 도주예요. 그런데 왜 16시간, 17시간 풀어줘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운 결과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려 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엘리가 부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말해라. 막 저주를, 만약 네가 숨기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요. 그럴 때 참 그 엘리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숨기지 아니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엘리는 지금 구원받아 봐요. 주님 뜻대로 하시기 마땅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제 블레셋을 전쟁해서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홈리가 변화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기가 막 올라죠. 여러분, 군대는요, 그 전쟁은 사기거든요, 사기. 사기가 충천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왜 저러지? 자기들의 신이 왔다는 거죠. 언약궤를 신으로 보는 거죠. 신이 왔다. 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인데, 우리가 저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종이 돼야 된다. 목숨 걸고 싸우자. 와, 해가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3만 명 죽어버렸어요. 언약궤가 오늘 3만 명 죽어버리고, 홈리 비나서는 언약궤 앞에서 죽어버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어요. 이 소식을 엘리가 듣고는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 며느리는요 애를 낳다가 이가봇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 놓고 죽어버렸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죠. 4장까지. 자,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떠났을 때 참 놀라워요. 언약궤, 빼앗겨버리는 언약궤. 그러면 왜 언약궤가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술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술로. 언약궤만 가면 적이 물러가리라. 그 주술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언약궤 빼앗겨버리는데 놀랍게도 그 언약궤가 스스로 뭐하고 와요?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와요. 결론.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이 하는 짓은 이래요. 하나님 이루시네. 그러면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진지하게 비춰보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뭘 자청하고 있어요?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면 어떻게 우리 부모가 시끄럽다. 내가 말한 대로 해.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하는 거예요? 진짜 저주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진짜 저주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기서와 사무엘상 이 8장을 읽으면서 가장 모골이 송연하게 두려웠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엘리, 네가 아는 죄야. 네가 아는 죄야. 네가 아는 죄야. 너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너
금하지 않았잖아.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고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함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된 우리가 오히려 저주의 길로 우리의 자녀를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밝히 알게 하시고, 그래하여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참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앞선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저주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